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베푸시는 능력의 그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전하고 알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그 알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아버지여 천국의 백성답게 그 세상을 아버지여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하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웃사랑 교회를 이곳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의 역사하심 따라 오늘까지 왔사오니 장차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이자되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으로 봐서는 요원한 일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순간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많은 것들 가운데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무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바친 손길 풍성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파더스 데이.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된 그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알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들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회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없었고 영적인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Jesus paid it all.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갚은 사람입니다. 그 영어 가사에 보면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싹 갚아주세요. pay up.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그것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영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 안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발길이 닿는 것이 사랑으로 그대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이 뜻은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막 푸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나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알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과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체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 여러 곳에 흩어있는 그 성도들이 참으로 그들이 들음으로써 믿음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들은 것만으로도 그냥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그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실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알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음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되 들음으로 알기를 시작하고 들음으로 아는 것이 대부분 전부입니다. 초신자는 전도자의 말과 가르침,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은 이렇게 구역장으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집회에서 듣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성도들은 역시 예배와 설교와 또는 성경 공부, 기타 여러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음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3절의 내용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3절을 함께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그 하나님, 들음으로 아는 그 십자가, 들음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성령, 여기에 만족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나의 가슴을 파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다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이요, 굉장한 기쁨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오는 기쁨은 세상이 다른 것으로 주는 기쁨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만 듣고 안 성령, 말씀으로만 듣고 안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때 오는 희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는 은혜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성령의 체험, 그 체험이 주는 그런 아름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8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5년 1월 1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요, 1월 1일이 되면 신년 축복 대성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1월 1일에서 3일까지.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이나 막 큰 이런 데 가서 신년 축복 성회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1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지로 갔어요. 어거지로.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그냥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와, 가만히 둘러보니까 저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부흥성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는 그때는 그렇게 막 뭐 뛰고 막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판단하고 저녁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 뭐 그걸 내려왔다고 또 아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3일 예약하고 그렇게 집회를 간 사람이 하루 만에 내려올 수 있는.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저는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갔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예배 자리에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환상, 제가 경험한 그것은 언제 다른 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깐 그날 이후로부터는 제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 그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아가도 때로는 옆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후부터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나 스스로 찾게 되고 나 스스로 말씀 볼 때 꿀송이보다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나 스스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나 스스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성령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성령 체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환상을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체험이 있는 성도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배소에서 말하는 계시와 그 영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웃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34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거 맛을 보지 않고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물론 모든 음식은 눈이 먼저 먹는다고 하지만 눈이 보는 거와는 다릅니다. 혀로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요동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진정한 외침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은 사람의 말로 다 형연하고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임을 알기에 너희들도 직접 맛보아서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까지 들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체험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17절의 말씀을 사실상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평소의 소망이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봐서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저 역시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교인 모두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이건 뭐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렸다고 욥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알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야말로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이 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성도 삼아주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죄악의 구름텅이 속에서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예수의 자녀로 이웃사랑 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르심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자리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낮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만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그 목적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것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만 보았습니다. 저 아름다운 가나안은 생각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을 생각했다면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광야만 쳐다보기에 마치 부르신 그 자체만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가나안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알기 원하는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에 입성해야 될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페이 올 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현실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했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그저대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푸념한 원망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하리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역시 가나안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가나안 땅,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에 있는 약간의 어려움, 힘듦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도 보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여러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과연 엄청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땅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 그 말에 혹했던 것입니다. 왜?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귀,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 그것만이 그들의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서 전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후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풍성함, 그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입니다. 그냥 크심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심, 지극히 크심. 이건 역시 가나안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악평을 하는,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다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말렉과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자손들이 거기 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없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또 쓴물을 달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을 향해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장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장막이 멈추면 그냥 섰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생각합니까?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왜 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곳을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이 순간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하신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그것도 지극히 크심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상관없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그들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오리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겠나이다 했다면 그들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햇살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광대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부르심의 소망, 내가 너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또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켰듯이 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이끌어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능력만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반드시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곧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진리로 알고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원래의 뜻은 현실에 얽매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대오에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바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그들 속에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큰 영광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듬뿍 담긴 교훈의 서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담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3가지의 중요한 진리의 사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수신자들은 성도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매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외침이 있고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여 에베소에 또 그 인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그 믿음, 즉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아버지와 굳건히 버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홍택기 장로님과 또 몸 아파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들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시니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밝아지고 계시와 성령의 영이 가득 참으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